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5강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말씀의 범위는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2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1장 2절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을 집행한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제가 지난 44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신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보기 위해 요한은 성령 안에서 광야로 이끌려 갔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21장에서 다시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끌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장과 21장의 두 묵시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요한은 두 도시, 즉 17장의 바벨론 성과 이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사이에 전통적인 원수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의 운명 사이에 있는 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는 큰 산은 종말적 음녀 바벨론, 곧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심판을 받았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큰 산은 멸망된 바벨론, 즉 큰 성의 폐허와 더미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구절에서 상징적 이러한 언어로 전달하고자 애쓰는 기별은 새 예루살렘이 오만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바벨론의 폐허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결하고 찬란하게 우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도성에서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며 구약 성소의 주요 특징을 이루었었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영광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영원한 임재를 의미해 줍니다. 그 도성에서 발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에게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보였다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관한 이러한 추가적 묘사는 요한이 잘 알고 있었던 고대 도시들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문들이 있는 성곽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21장의 새 예루살렘에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회복된 성전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들을 더욱 확증해 주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주변의 성곽은 방어를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악한 군대들은 이제 다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의 성곽은 안전과 안정에 대한 상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회복되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스가랴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곽에 12문이 있습니다. 성곽의 각 면에는 3개의 문들, 곧 동편에 셋, 북편에 셋, 남편에 셋, 그리고 서편에 3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문은 세계적임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은 우주적인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성의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 도성의 성곽은 12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2사도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문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기초라는 상징을 통하여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의 거처로, 영원한 거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의 망로에는 12천사가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함으로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은 잘 보호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이상적인 도성, 또 안전한 장소에 대하여 고대인들이 가졌던 꿈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기 위하여 그 손에 금 갈대를 들고 있는 천사를 목격합니다. 여기서 청량 행위와 청량들이 언급된 것은 틀림없이 하늘 본향의 적합성과 그 풍성함을 보증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청량을 해보니까 청량의 결과 새 예루살렘의 실제 모양은 완벽한 정육면체입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와 또 높이가 같습니다. 정육면체는 12개의 모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각 모서리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서 도성 전체의 모서리를 다 합하면 총 14만 4천 스타디온이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좀 낯익죠? 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든 면을 다 더한 것이 14만 4천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그 도성의 보편성, 즉 세계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집, 이상적인 처소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성의 모양이 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성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가 그러하듯이 그 도성이 완전한 입방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진실로 새 예루살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거처로서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대 성전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특권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습니다. 144규빗을 성곽의 두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원수들로부터 그 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곽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성곽의 상징적인 144규빗이라는 두께는 새 예루살렘의 안전을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의 청량을 기술하는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과 천사의 청량 표준에 의하면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안전하고 최고로 방어가 잘 된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을 보증하는 뜻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기록해요. 자, 이제 요한은 심지어 벽옥으로 된 그 도성의 성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의 건물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맑은 유리 같았습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그 성의 성곽을 지탱하는 기초석들은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초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의 12보석과 상응합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그 도성은 12진주로 된 12문이 있습니다. 각 문은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도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거리는 두 증인의 시체가 대중의 멸시와 모독을 받으면서 널려 있었던 계시록 11장 8절의 큰 성의 길과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함으로 인해 압제받고 핍박받았던 그분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압제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도성에서 옹호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밟았던 압제와 고통의 거리는 이제 승리와 영광의 거리로 대체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은 예루살렘의 장래 회복을 말한 이사야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라고 이사야 5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에 말한 것처럼 회복된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요한 당대에 살았던 유대 백성의 모든 꿈을 성취시켜 줍니다. 그 도성은 인간의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단장에 대한 묘사를 마감하면서 요한은 그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모든 보석들과 건물들과 금으로 된 거리들은 태양빛과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만국과 왕들은 아마도 전 세계의 구속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바로 여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사야 60장 3절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계시록 21장에서 성취되는 모습이죠. 또한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열방과 열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했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구약이 예언했던 이러한 모든 꿈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의 문들은 닫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 도성에 원수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또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들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즉 부정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점에 전 시간에 언급했던 새 예루살렘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가증한 사람 또는 가증한 물건은 그곳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언급된 부정한 자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특별히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바벨론의 금잔으로부터 마신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마지막 때 기만에 불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단적 삼위의 편에 가담하여 짐승을 섬긴 자들은 그곳에 결코 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이미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불못에서 그들의 최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이 강은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구속받은 자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좌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 언급되었음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서 그분의 대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이 마침내 멸하여지고 천년기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보좌는 아버지와 어린 양 두 분의 통치 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2절 계속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의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변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인유입니다.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였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그 실과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된 후였습니다. 새 땅, 즉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이제 더 이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생명, 기쁨의 삶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으며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그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한 번 더 인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향유하였던 영생의 선물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그 잎들이 만국 혹은 이방인들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명시해주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의 주장대로 생명나무 잎사귀에 질병을 예방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악이 박멸됨으로 질병과 사망은 회복된 땅에서 이제 영원히 제거되어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만국의 소성이라는 표현은 모든 민족적, 언어적 장벽들과 구분이 제거되어 버렸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기타의 다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애굽인, 아수르인, 바벨론인,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등을 포함하여 만국과 족속들과 방언들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주는 치료의 힘은 오랜 세월 인간을 찢고 분리시켰던 모든 상처, 즉 인종적, 윤리적, 종족적 또는 언어적 그러한 상처들을 치유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다시 저주가 없겠고 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 문장들의 결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 문장의 결론 역할을 하는 이 문장은 또 더 한층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땅에 저주가 임하였었죠. 저주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근절로 저주가 제거되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와 생명나무에 마음대로 접근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땅의 중심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로마의 권위와 권세의 상징인 보좌는 종종 사단에 의해 땅을 파멸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인 새 예루살렘의 보좌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보좌는 이제 영생과 행복의 근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에요. 그들은 모세조차도 거절되었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언급되었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품성을 상징하죠.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구속받은 자들의 거처에 대한 묘사를 끝맺으면서 요한은 그가 일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로 인한 영광의 빛으로 인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추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주의 대드라마 끝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정말 가슴이 기쁘고 환희에 차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그 책에 기록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금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 저희에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그 성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